자, 오늘 제목 나와 있죠? 예수님을 이게 뭐지? 그럼 됐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요거를 좀 지워야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죠? 주일 오전 10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본문으로 예배 드립니다. 사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명을 가진 제자의 삶에는 온전한 섬김이 요구됩니다. 사명을 가진 제자의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인해서의 고난보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과 방법들을 배우고 또 적용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한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많이 하는 주한침례교회의 자랑스러운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을 본받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주일학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는 주일학교 학생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고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자, 이런 이념 묵은 의정부 물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저는 선생님은 처음 들었지만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낮에는 평범한 학생인데 저녁에는 파트타임도 하고 또 노숙자들 돈을 벌어 그걸 통해서 노숙자들과 또 폐지를 모아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 낮은 사람들을 위해 낮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윤현묵 씨의 영화 같은 실제 사연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후원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생각하게 돼요. 사명을 가진 제자의 삶이란 정말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줍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봤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는 그 진심 하나 때문에 그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던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현묵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복음은 언젠가는 들어가요. 조금씩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섬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힘든 길을 걸었던 유현목 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해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자,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또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었어요.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서신서를 쓰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인 예루살렘으로의 일정을 앞두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참된 제자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했던 동안의 일들을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며 간증할 수 있었던 거야. 그는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 두 가지를 한번 또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한 섬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인내하며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진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위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지금의 담임 목사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던 작던 한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대표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았고 또 20절에 보니까 귀중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 전했고 그렇게 했던 그의 온전한 섬김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제자의 삶이란 온전한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왜 마지막으로 전했을까요? 온전한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 이걸 왜 마지막에 전했을까? 바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던 이방의 땅에서도 사도 바울과 이름 하나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음을 믿고 따라야 하겠어요. 자, 두 번째 간증이 있어요. 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은 어떤 것이다? 성령의 증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두 번째 간증했습니다.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눈물과 시험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존재였어요.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겨주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힌 에베소에 머무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았더니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올랐었어.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이제 좀 편안하게 익숙하게 할만해요. 사역도 할만하고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곳을 버리고 갈 수 있다. 어딘가를 가야 한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의 증언을 따랐기 때문에 본인은 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한 것이라면 할 수 없었으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가졌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게 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곳이고 또 굉장히 세상적인 곳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 시절에 결박과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득했던 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증언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위대한 믿음을 또 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통이 가득해서 모두가 말리던 그 길을 따랐던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텍사스에 살고 있었어요. 텍사스는 미국에는 여러 주가 있잖아요. 50개의 주가 있나요? 네, 그 주에서 텍사스는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고 또 질서가 있고 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그런 주였어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야 된다는 어떤 사명을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근데 간다고 했을 때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사탄이 사는 동네예요. 정말 거기는 정말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또 이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이제 영어 표현을 리버럴하다라고 너무 자유주의와 어떤 또 뭐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데 어떻게 그곳에 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세리와 예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염려했던 대로 그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획하시고 열어두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도전이 아니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직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지금 하는 일이 있고요. 지금 계획한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당한 또 합당하지 않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를 댈 수가 있겠죠. 잠시 피하는 모습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줬던 믿음의 간증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했던 내용의 이야기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에 따라 제자된 자의 도리와 임무를 충실히 행했던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도 그랬어요.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그때 텍사스에 남겨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캘리포니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곳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의 생활이 안정적이어졌을 때 또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증언하심에 따라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왔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선생님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헌신과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 볼게요. Yes. 우리는 항상 yes. 예스맨들이 되길 바래요. 자,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길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헌신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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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바울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항구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바울이 한 모습들을 그들은 다 봤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교회에서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따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눈물로써 목회를 했고, 또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은 나쁜 그런 거죠. 그런 것으로 당한 시험을 참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갑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유익한 것은 공중이라는 여러 사람 앞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했고, 또 각 가정에서도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고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자, 또 헬라인은 유대인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멀리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들, 그런 것을 뭐 했을까요?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리어 뭐라 그럴까요? 증언? 그렇지, 증언이야, 증언.
믿음을 증언했어요. 담대하게 믿음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누가 막 억지로 가자고 한 거 아니죠. 뭐에 매여서 갔을까요? 강기범, 뭐에 매여서 갔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성령. 성령. 그렇지, 성령.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막 말렸어요. 이렇게 너를 결박하여 끌고 간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가지 못하게 거기 너는 정말 핍박이 기다린다. 그런 것을 말렸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들었지만 그는 어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뭘까요? 하나님 맡기신 걸 뭐라 그래요? 사명? 사명. 사명이야,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뭐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수빈 뭘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뭘 증언할 거야? 이수빈? 사랑? 아, 사랑? 사랑 말고. 전도하는 거, 뭘 전도하지? 복음? 그렇지.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어요. 해나 뭐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을까? 거의 끝에서 두 번째 나오네. 생명이야. 맞았어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나요? 위에서 나왔죠. 어떻게 섬겼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기를 윤정우 한번 읽어줄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나요? 거기 한번 읽어줘 볼래요?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19절, 20절 말씀에서 간증한. 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섬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를 위해서 그 겸손하게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많이 부흥됐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장로들도 세워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걸 다 포기한 거야.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란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0절 암송 구절 있죠? 거기를 보면은 거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달려갈 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신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달려갈 길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있죠. 일단은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부가 너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10시까지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드릴 일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또 부모님이 또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갔고 거기서 로마로 또 후송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것에 쓰임받게 됐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순종해서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 옆에서 보면 여기 이제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선생님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여러분도 유튜브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진정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경험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없는 솔직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거기 현재가 한번 읽어줄래요? 단순히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단순히 예수님의 외모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따른다는 의미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이지. 아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먹이고 고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 기도하셨어요. 막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준비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를 다 대속하셨잖아요.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안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우한 시민들 얘기가 나와요. 우한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뭐냐면 코로나가 시작된 곳이야, 우한은. 그런데 그 우한에 그 2020년 3월 그
그때 막 다 멈춰버렸는데 그랬을 때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과 함께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줬대요. 그때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그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사랑의 실천을 이어나갔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때 이 코로나라는 그걸 통해서 그 중국의 복음의 기본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을 다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밑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제자의 삶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 자, 우리가 제자의 삶을 내가 살고 싶어.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학생부 들이 모두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다 재능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각기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만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 있을 때 정말 보람 있고 또 주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복음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면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을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께 더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그것을 더 사랑과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좀 좋은 걸 많이 희생했어요. 다 버리고 배설물 여겼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냥 하찮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무슨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사람, 아주 앞길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걸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것을 희생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뭐라 그랬냐면 기쁘다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기쁨이라는 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누가 할까요? 자, 수빈이가 기도해 줄까요? 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봅시다.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주신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희생함으로 부족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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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또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